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257면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각자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처럼 이렇게 우리가 신앙인이다, 예수님을 믿는다, 혹은 교회를 다닌다, 이러한 이야기가 참 어떤 면에서는 좀 부끄럽게 느껴지는 때가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교회들이 많은 또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또 역사하심을 또 우리가 기대하면서 겸손히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더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로마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로마서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은요, 권세자들, 특별히 국가 권력, 공직자들에 대한 또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 상당히 좀 오늘 말씀은 저도 여러 면으로 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또 여러 면으로 더 연구를 많이 하면서 또 이제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요즘 상황을 보면은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이렇게 생겼을 때 확진자가 많이 생겨나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요. 교회발 확진자라고 하는 그 말을 참 많이 하지요. 사실은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계속 확진자가 일어나고 있는데 유독 교회를 이렇게 더 이렇게 부각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경찰서도 확진이 또 생겼고 그럴 경우에는 경찰서 발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표현들은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교회발 확진자 뭐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분명히 억울한 일이고요. 또 분명히 또한 차별은 맞습니다. 또 언론이 보도를 또 편향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이죠. 한편으로 그렇지만 오늘 제가 목회자 코너에도 올려드리긴 했지만 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표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특히 요즘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에서 이 세상에 관한 어떤 그 비위가 나타나게 되었을 때 더 많이 부각이 되어지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 뭐 잘못을 저지르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만큼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엄청나게 낙심이 되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좀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어쩌면 요즘 교회를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탄을 하고요. 저도 이제 카톡으로 아주 욕을 뭐 이렇게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 코로나 예수쟁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막 누가 평상시 기독교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신 분이 그렇게 저한테 욕을 문자로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가 사실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기대를 했기 때문에 실망도 그만큼 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죠? 완벽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완벽하기를 또 기대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살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우리가 이 세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요 16장까지 있는데요, 전체가 16장인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고 또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지식의 그 놀라운 그 부요함이 얼마나 큰지, 이러한 내용들을 11장까지 쭉 이렇게 바울은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요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은혜를 누린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천적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원리를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또 후반부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실천적인 부분들을 계속 바울의 그 서신서들을 보면은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후반부에 나와 있는 그 실천적인 측면을 먼저 강조를 하게 되어지면 사실 마음이 많이 좀 어렵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13장이잖아요. 이 13장은 바로 실천적인 영역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한 모습에 또 이러한 말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어진다면 참 마음이 어렵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마음에 또 불편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전반부에 있는 내용들을 먼저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죄인이었고 또 그러한 아무 답이 없고 또 아무런 정말 해결책을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내하심으로 다가오셔서 어떻게 그 인간들 또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때에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소위 그 명문대에 입학하는 것을 명문대에 들어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죠. 근데 여러분, 명문대에서 들어간 학생이 만약에 기본적인 그러한 문제도 풀지 못하면 사실 그것은 명문대 학생으로서의 합당한 자질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사실 그런 자격과 능력이 우리 스스로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약속대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가 이 성령님의 그 존재에 대하여 지금 느끼고 있든 느끼고 있지 않든 분명한 것은 팩트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더 인정하고 성령님을 내가 너무 잊고 살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확인하고 또 그분을 인정하면서 또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는 작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패턴은요 출애굽기도 보면 출애굽기에서 1장부터 20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20장에 십계명이 나와요. 하나님의 계명이 그제서야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계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셨는가를 확인시켜 주고 또 그것을 경험케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계명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정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 번 더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특별히 수련회를 통하여서 정말 뜨겁게 포옹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들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이렇게 실천사항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사항을 이야기를 12장부터 로마서 12장부터 하고 있는데요, 그 서두에 그 전제로서 정말 이 토탈이 되어지는, 그 뒤에 실천사항의 전제가 되어지는 그러한 고백,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그 접속사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오죠.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셨으므로, 그래서 앞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의 그러므로입니다. 이제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형제들을 향하여서 권합니다. 믿음의 지체들을 향해서 권합니다. 근데 그냥 권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또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건데요,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리라고 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드려라.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육신을 의미한다기보다도 우리의 삶을 나타내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그래서 우리의 생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영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만, 물론 이것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더욱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높여드리는 예배,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안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의 영역이 주로 가정이 있고요, 그리고 직장이 있고요, 우리 학생들은 또 학교가 있겠죠, 또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국가, 전체적인 영역 속에서 국가라고 하는 영역, 또 우리가 우리 삶의 영역이 있죠. 이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습이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께 묻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서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또 나의 말과 또 나의 모든 행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로 올려드리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음을 선언을 하고 있고요. 이 세대의 풍파, 이 세대의 풍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지 말고 세대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들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또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활을 유지하기, 우리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영적인 삶, 이 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루에 시간을 내어서 섭취하고, 이 시간, 성경을 말씀을 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왜 말씀을 읽죠? 우리가 왜 식사를 하죠? 살아가려고 식사를 하는 거잖아요. 힘을 내어 살아가려고 식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자랑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바울은요, 모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사항으로서 위에 있는 모든 권세들에게 복종을 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13장 1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또 권세자들이 오용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 권세의 자리에 있는 것은, 이 권위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니 너희는 내 말을 복종해라.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논리를 펴면서 어떤 면에서는 좀 폭정을 했던 그런 역사적인 아픔도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죠?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르라라는 의미가 아니죠. 권세가 있는 자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권세의 자리에 있으라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그 권세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자는 그 권세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임을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나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의 권세는요 다 한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권세 있는 위치가 있기도 하고요, 또 권세 아래서 또 순종하고 복종하는 또 그런 위치에 모두가 함께 있어요. 예,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는 또 자녀들에게 권세 있는 자죠. 권위 있는 자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또 그 권세를 인정하고 복종하고 또 순종하는 역할을 하는 자로 있는 것이죠. 또 자녀들일지라도 또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반장을 한다거나 어떤 그 리더의 역할을 한다면 그건 역시 그에게 허락하신 또 하나님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목장의 목자, 또 목녀, 또 예비 목자, 또 목부 이러한 위치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세인 것이죠. 그래서 목원들은 그 목자의 목녀의 또 권세에 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의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요 누구에게든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의 권세, 대통령도 우리나라에서는 5년의 그 임기가 있죠. 대통령 5년의 임기가 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임기를 하고 이게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단임제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권세를 주어진 것은 이 세상에서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도 그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는 그 부모의 권세가 또 끝이 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권세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권세의 자리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이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동안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때로 상급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심판도 하시기도 하신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권세 있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권세 아래 있을 경우에 우리는 그것에 또한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요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국가가 집합 제한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독 교회에 더 집중적으로 내린 것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성당은 미사를 할 수 있더라고요. 불교는 또 저기를 할 수 있더라고요. 모임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교회만 이렇게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어요. 어떤 면에서 부당하게 또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교회에서 실제로 많이 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또 순종하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싶냐면 국가가 교회를 걱정해줘서 염려해줘서 더 이상 교회가 확진자가 더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은가, 그 권세를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교회는 불복종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을 제가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있으신 거겠지요. 어쨌든 우리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정에 대해서 그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권세 있는 자리에 있든 또 권세를 받는 그런 위치에 있든, 그 권세의 영향 아래에 있는 위치에 있든 그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결산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권세를 가진 자의 위치에 있든
권세의 영향 아래 있는 자리에 있든 동일하게 우리의 이 끝이 결국 주님께서 결산하시는 그 날이 있음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우리의 시간들을 잘 분별하여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를 쓴 시점은요, 바울이 로마서를 쓴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로 보면 일제시대와 비슷한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로마의 통치자들을 향하여서 그 권세에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 의아해하는 것은 1절에서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4절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들이 또 이 공직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6절에도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통치 시대인데 이 바울은 그 로마의 황제의 명을 따라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그 공직자들을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 이러한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좀 의아한 느낌이 들지요. 근데 여기서는 상당히 보편적으로 또 일반적인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치안을 담당하고 질서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회의 질서를 담당하는 역할들. 저와 여러분들이 교통법규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죠? 교통법규를 만든 사람들을 우리가 막 뭐라고 비난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그 이유는 무엇이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공직자들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3절에서도 선을 행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해라. 이 악을 행한다는 것은 이 법규를 어기는 것을 두려워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 칼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바울의 권면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정한 그 법규를, 사회 질서를 잘 지키면서 살아가라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김재한 집사님 기도하시는 것도 우리 온 국민이 국가의 그 법을 잘 따라서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하셨는데요. 국가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자꾸 좀 어떤 면에서는 좀 불편하지만 국민들에게 나가지 말아라, 뭐 자제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국가가 그 권력을 막 행사해서 이 백성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뭐죠? 건강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좋은 의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역시 이것을 잘 또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제 누구랑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오늘이 또 주일이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좀 있고 또 저도 혹시 좀 제 자신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룰 수 있는 만남이어서 좀 미루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화를 걸어서. 그랬더니 오늘 그분이 어제 열이 나가지고 검사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가 서로 이것은 나도 예외가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참 늘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의도치 않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대는 정말 모이는 것들을 좀 자제하고요. 모이더라도 온라인으로 좀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의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바울도 이런 표현을 썼지만 이 바울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선배 사도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도 비슷한 표현을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총독. 로마가 보낸 그 총독에게도 복종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 역시 바로 일반적인 그 사회 질서를 위하여 행하는 그 권력, 그 권세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따르고 또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핍박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그러한 공직자들, 그런 권세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것 역시 우리가 필요한 내용이고요. 정말 생각을 해볼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시민 불복종의 또 액션도 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 예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일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성해지는 것이 위협이 되어서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을 할 때 이 산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5절에 보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때 당시에는 애굽 왕은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 애굽 왕의 명령을 이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산파가 거부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위배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중요한 건 17절에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이 명령을 내렸지만 그 왕의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명령을 어기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가가 어떠한 명령을 내릴 때에 그 기준은 합리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정말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에 우리가 분별하여서 또 이것도 우리가 행할 자세를 취해야 하겠지요. 그래서 이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산파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강성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손길이 닿은 다른 민족까지, 이스라엘 민족까지 그렇게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앞에 분별하여서 우리가 행동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복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뭐 많이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간단하게 우리 다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왕의 명령을 어겼던 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복을 주시고 오히려 그 왕을 생각을 바꾸게 만드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행동들,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실천 사항에 그 전제가 있다고 했죠.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전제가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권세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예배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도 예배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그러한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행하며 나아갈 때에 이것이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때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착각하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깊이 잠겨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매일 아침 올려드리는 묵상, 여러분들 이것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너무 유치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누릴 만한 다른 분에게 가서라도 말씀을 꼭 섭취하십시오.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권세자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데 혹시 우리의 행동이 이웃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또 이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멈춰야 되겠죠. 여기서 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의 기분만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기분만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한없이 좋게만 대하라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방향성이 분명해야 돼요. 그 이웃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그의 삶을 진정으로 복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6절과 7절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금을 내는 얘기인데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도 세금을 냈습니다. 그냥 자막으로만 살짝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반세겔 받는, 여기서는 성전세를 내는 것이었고요. 또 그 뒤에 보면은 25절에 국세, 관세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국가, 그 로마의 통치 때 예수님도 이 세금을 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또 베드로를 위해서도 또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도 세금을 내도록 하시는 그런 내용이 바로 나오거든요. 예수님도 세금을 내셨습니다. 제자들도 세금을 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탈세는 무조건 범죄죠. 근데 이제 절세, 상당히 이것도 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넉넉하면 굳이 절세하지 마세요. 국가를 위하여 우리가 드릴 만한 것들을 더 많이 드리면 좋지 않습니까? 네,
목사님 모르는 소리, 저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국가도 우리가 섬겨야 될 그러한 대상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넉넉하게 우리의 마음을 좀 드리면서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이게 우리 교회에서도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좀 잠깐 휴관을 하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국가가 어떤 지원을 많이 해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지원을 때때로 이렇게 해주거든요. 책도 많이 주고요. 그런데 사실은 한켠에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가 전적으로 모든 비용을 다 담당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런 지원 안 받고, 그것이 오히려 진정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어요. 물론 저희 소망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러한 태도로 이 세상을 어떻게 섬길까, 또 우리 이웃들을 어떻게 섬길까,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권세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 권세의 영향 아래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모두는 권세의 위치, 또 권세의 영향 아래 다 있습니다. 둘 다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모든 권세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삶의 예배로 우리의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부터, 또 우리 직장과 우리 학교, 또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국가 모든 영역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권세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